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 속에서도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 속에서 이 죄인들의 존재를 인정하시며 구원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어려운 일상으로 인한 제한된 영역에서 복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연약한 인생들이라 요령을 찾아 불의하고 불충하고 불신의 죄를 반복하며 살아온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과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님, 신년의 첫 달이 아쉽게 지나쳐 갑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도적이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 구원의 불을 지필 우리 길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친히 나타내 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세를 통해 권면하신 바른 교회, 좋은 교회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령에 불을 지펴주시고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며 섬기는 필리핀 DUC와 워싱턴 은혜 한인교회와 셰빛 맹인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로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이겨 곧 열어주실 봄길을 통해 건강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는 지구촌을 흔들어 놓아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인류에게 내린 이 역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일하고 계심을 확인시켜주는 귀한 시간들임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결하신 은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과 지금 확진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들의 정상회복과 개발된 백신으로 인하여 집단 면역으로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셔서 선포하실 김세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적절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사하시는 이은진 목사님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역 협력에 쓰임 받으시는 김영수 목사님, 김도경 전도사님에게도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진행될 주님 만찬에도 어떤 형태와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주의 몸을 받고 피로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삼위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는 날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예배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대면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주연절 절기를 통해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 그리고 1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1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인생은 연습이 존재하지 않는 단막극이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의 리허설 없이 인생이라는 무대에 오른다. 그리고 이 무대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대에서 당신은 어떤 배역을 맡고 계십니까? 그 배역이 당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 배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연기,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적입니까? 세상과의 밀당으로 혹시 연극을 중단시키거나 감독자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한적이지만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도 있고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속삭이듯 인사를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감동적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연기가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활짝 웃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좀 길어서 잘 힘들죠? 우리 성경 읽기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난 월요일에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도 가고 우리의 스타였던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자 애굽은 이스라엘의 인구 정식을 막기 위해서 더욱 심한 노동을 강요하고 마지막에는 유아를 학살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도록 하셨고 그 혼돈 중에도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오랫동안 더 머무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곧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받을수록 더욱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음은 코로나19 시대에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낸
구원의 역사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바로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연속적인 재앙은 바로왕을 비롯해서 애굽인들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처음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이성적으로 대처해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나름대로의 기술을 통해서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하게 되자 그들은 그저 넋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완전히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야비한 그 성품을 노출시켰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가 들끓는 재앙이 있은 후에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밀당, 즉 밀고 당기는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이스라엘을 그의 휘하에 묶어두려는 바로의 끈질긴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꺼낸 카드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고센 지방을 제외한 애굽 전 지역에만 내려졌는데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 전국에 덮쳐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꺼낸 카드, 바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예배하라. 멀리 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배와 같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배는 물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와도 안 되고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구별을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여길 떠나지는 마라. 한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래 예배는 드려라. 교회는 다녀도 좋다. 그러나 생활 바꿀 생각하지 마라. 내 정체성인 노예인 것은 정말 바꿀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타협안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짐승에게 제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짐승에게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당신들과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 곁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해와 달과 별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도 즐기고 예배도 방언전으로 치르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하면 절대 부당합니다. 애굽에 말뚝 박아놓고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또 우리 노예로 살아가라. 그 말씀 부당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모세가 바로의 타협을 거절하자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8장 28절 말씀에 그래, 그럼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강 흉내만 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예수 믿는 것 좋다. 그러나 너무 열정적으로 믿지 마라. 광팬이 되지 말라.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할 필요 있냐? 옥토 모임, 성교회까지 꼭 참석해야 되니? 새벽 기도회까지 꼭 가야 되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적당히 공부해서 됩니까? 적당히 일해서 사업이 되고 승진이 됩니까? 적당히 운동해서 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올림픽에 나가고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 적당히 준비해서 간 사람이 있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을 견디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꾸준히 계속해서 중단 없이 열정으로 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열심으로 해야 합니다. 몰입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한다, 너무 간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대강 흉내만 내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값싼 것으로 표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직분 받았으면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멋지게 최고로 해보겠다는 다짐과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디 제정신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미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바르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바르게 해야 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바르게 미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생활, 사업,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해서 식구들에게 가정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일에 소홀히 하거나 학생이 공부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이단에 빠진 것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닌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거룩한 열정으로 말씀을 좇아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른들만 다녀와라. 모세가 우박 재앙 이후에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우박에 남아있는 채소와 나무 뿌리까지 메뚜기가 다 먹고 땅 위에 푸른빛이 사라질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돌아 나오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그들 원하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애굽에 더 이상의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됨을 간청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애굽은 충분히 망했습니다. 전하. 10장 8절부터 이어지는 바로와 모세의 밀당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세 번째 카드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세 번째 타협안은 아이들은 그만 놔두고 너희 어른들만 빨리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자유롭게 크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로는 어린 것들을 남아있게 함으로써 그들을 인질로 잡아서 이스라엘 장정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단호한 태도에 협상은 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해도 좋다. 그러나 너희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 아이들을 굳이 데리고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너희 예배를 받아주고 너희가 기도하고 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바로의 타협안을 가지고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 네 자식은 대학 가서 믿게 놔둬. 우선 공부가 급하잖아. 아이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해. 그만 집에서 쉬게 하고 어른들이나 얼른 가서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목까지 함께 기도하고 오라고. 아이들은 커서 자기가 선택하게 자기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옳아.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패배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잃으면 교회의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각 가정의 믿음의 계대를 위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교사들이 비대면을 핑계하지 않고 날마다 맡은 어린이나 학생과 청년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비대면의 양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것은 영적인 가문의 맥이 끊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애굽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끌어주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7년간의 험한 여정을 마치고 마무리하던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언제였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지난 수요일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달아나며 꿈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베델의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얻었던 그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33장의 형 에서와 화해하고 목숨을 부지한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130세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아들을 만났던 그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건들을 한 장에 다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 순간이 그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후손들에게 제사장적 축복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된 그 순간을 야곱 생애의 최고의 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너희들이나 열심히 믿으라 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나중에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그때부터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또는 취직해서 그때 믿으면 되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대학에 못 갈 정도라면 안 보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렸다고 해서 대학에 못 들어갈 정도의 아이를 주일에 학원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믿는 집사, 권사, 장로들 중에도 이렇게 바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너편 지옥불에서 영불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안식이 과연 안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메뚜기의 재앙이 무섭게 몰아쳐 땅 위에 푸른 빛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악의 세력은 끈질깁니다. 이제 아홉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을 제외한 애굽의 전 지역을 3일 동안 흑암으로 덮었습니다. 모세가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타협안도 거절하자 바로는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라. 아이들은 데리고 가라. 그러나 물질은 드릴 필요가 없다.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처음에는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멀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 안 되니까 자녀들은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이제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춤추며 유혹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처럼 물고 늘어지고 우리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며 우리의 뒷자락을 잡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인간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광야에서 예물까지 꼭 챙겨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말 속에는 감사하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마음까지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가족과 일터와 섬길 수 있는 교회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친목회나 어떤 단체도 회비를 냅니다. 그 목적에 찬동하고 모임에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 백성이 되었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드리며 사는 것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입니다. 드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을 들게 합니다. 절기의 헌금은 지나갔으니 슬쩍 빼돌려서 잡비로 쓰게 만듭니다. 11조의 생활을 방해합니다. 헌신을 방해합니다. 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인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경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바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이 없는 드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가지신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그러나 과부의 세롭돈을 크게 감격하며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를 반드시 데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와의 타협과 유혹을 거절했던 모세에게,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던지는 마지막 카드는 오늘 본문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는 우리에게 세상은 바로처럼 협박합니다. 마지막 춤을 춥니다. 바로의 이 마지막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협박하는 바로에게 모세는 어떻게 선포했나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래, 나도 다시 너를 안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모세의 용기가 우리 모두의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드려라. 아니요,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아니요, 거룩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만 다녀와라. 아니요, 우리의 자자손손이 지옥불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원망하게 할 수는 없지요. 믿음의 계대를 반드시 이어가야지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아니요, 예물과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예배의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절하는 삶, 세상과 기꺼이 분리되는 삶, 어떤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출애굽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모세처럼 당당하게 나도 당신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당하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사탄은 그냥 대강 예수 믿는 당신을 가장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이 세상 나아가서 더 이상 바로와의 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세상의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출애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단막극이고 우리에게 주신 배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기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와의 춤과 바로와의 밀당을 통해서 때로 계산적이고 세상적이며 자기를 합리화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각본을 흐트러지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더 이상 바로와의 춤을 멈추는 저희들이 되어서 종래 주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며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세상은, 사탄은 그냥 대강 예수 믿는 당신을 우습게 생각하는 줄 알고 더욱 당당하게, 더욱 철저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로와의 춤을 멈추고 진정한 출애굽을 실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